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에 편지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짧은 문장 통해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의 구속의 사역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 죄책을 감당하시고 나가서 죄의 종으로 또 죽음의 종으로 살아가던 자리에서 자유롭게 하신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시다. 나아가서 그는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현재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우리의 중보자시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관련하여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9문답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함께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질문: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있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님의 하늘에 오르심 이 승천이 교회와 성도에게 주는 유익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미치셨습니까? 베푸셨습니까? 이 승천을 통하여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간략하게 세 개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승천이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유익 또는 확인하는 바가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신 중보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하나님 한 분이고 중보자도 한 분이다. 영원토록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를 그렇게 섬기고 나아가서 그는 우리에게 중보자도 한 분뿐이다. 예수님 바로 그 중보자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우리 영원하신 중보자로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단 한 번의 제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는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죠.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단번에 드려진 제사로서 십자가 부활이죠. 한 번의 사건이죠. 그러나 그것이 미치는 은혜는 영원한 것이고 그렇게 우리 영원한 중보자가 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더 이상 이 땅 위에서 죄를 위해서 죄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일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제사를 우리 위해서 드리셨다라는 것. 그런 측면에서 사실 승천은 이 땅에서 그의 구속의 사역이 마쳤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사건이었죠. 동시에 그러나 이 십자가 부활이 예수님의 중보 사역의 전부냐?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죠. 물론 정점이죠.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가 앞에 우리 살펴보는 유일하시며 영원하신 중보자로서 그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예수님의 승천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그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절 말씀이 잘 보여주죠. 바울은 일부러 현재형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현재적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중보자가 되심에 대해서 분명히 소개를 하고 있고 요한에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중보자가 있다. 누구시냐?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 계신 우리의 대언자이시며 중보자이시며 예수님의 승천은 결과적으로 그걸 교회와 성도에게 확인을 하는 사건이죠. 예수님 승천은요 사라지신 것이 아니면 지역적 이동 우리 앞에 살펴봤죠. 지역적인 이동, 물리적인 이동, 몸을 육신을 가지고 오르셨던 그런 승천이시고요.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로서 사역을 하신 분이시다. 히브리서 7장 24절 26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 특별히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중보자가 되신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면서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그런 꼭 우리의 문제에 부합하는 최고와 최선의 대제사장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 성경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일을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고 그렇게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계심을 확인하셨다는.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십자가 부활로 죄를 위한 영원한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죠. 근데 그걸 가지고 성소로 들어간 것이 하늘의 성소로, 그림자인 땅의 성소로 나가 하늘의 성소, 예수님 승천을 의미하는 것. 그렇게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 승천이 가지는 의미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쳐진 은혜가 우리로 확인하는 바가 뭐냐, 우리는 그 한 영원한 중보자를 가지고 그는 현재도 우리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두 번째, 또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 승천이 교회와 성도에게 미치는 은혜 유익은요, 우리 앞에도 계속 살펴봤지만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그 믿는다는 것의 중요한 한 이해는 우리가 그와 함께 연합한다는, 그의 죽음에 연합하고 그의 사심에 연합하고 승천에도 그의 하늘에 올라가시는데 우리가 연합한다는 것. 에베소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의 죽음에 연합하여 우리가 죽고 그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리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면서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의 승천은요, 우리가 메시아의 나라에 소속되었는데 그 메시아의 나라가 어디 있는 나라냐? 하늘에 오르신 하늘의 나라다. 하늘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연합한다라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소속이 하늘로 바뀌었음을 부모의 교회와 성도에 확인하는 사건이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승천인데, 인성으로서 더 이상 그는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는, 분명히 그는 그렇게 하늘에 올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교회와 성도에게 너의 그와 함께한 교회와 성도는 그 너의 소속이 이제 하늘의 소속으로 바뀌어졌다는.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는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현재적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영광스러운 굉장히 신비를 교회에게 확인하는, 성도에게 확인하는 사건이 뭐냐? 그가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나아가서 그가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부활을 살펴볼 때도 성경에서 봤던 거지만요, 현재적 생명을 그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교회와 성도가 누리는 현재적 생명, 대표적으로 이제 거듭남, 중생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생명을 가르치는 동시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나아가서 우리가 그에 잇따라서 수확되어지는 그 다음 열매로 그와 동일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확인하는 사건이 예수님 부활이고, 예수님 승천도 마찬가지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그런 일이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있을 것이다는. 어떻게 합니까? 연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결국도 그처럼 승천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한 자리에 있게 될 거에 대해서, 현재도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소속이고 장래도 그렇게 하늘나라의 소속이 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하고 보증하는 사건이 뭐냐? 그것이 예수님의 승천이었다.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처를 예비하시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그 말인즉 우리의 거처가 하늘에 있을 것을 분명히 확인하는
그런 사건이죠. 그가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이 교회와 성도에 가지는 두 번째 의미 확인하는 의미고요. 세 번째, 그가 승천하셨다라는 것이 어떤 유익을 또 어떤 은혜를 교회와 성도에 미치셨는가.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하늘로 이렇게 떠나가신 사건이 교회 성도에게 확인하는 것은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실 것을 확인하고, 실제로 오순절날 그렇게 성령께서 임하셨죠. 모든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보혜사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승천은 그 일이 반드시 있을 것에 대한 확인이죠. 내가 떠나가면 내가 보낼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빚어지고 자라갈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은혜를 행하시는 그 일이 좀 전에 읽었지만 떠나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사건이었고, 예수님의 승천은 그 일을 분명히 확인하는 떠나가심이었죠.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나아가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어 가신 그 일을 하시는 것, 예수님의 승천의 사건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시고요. 그 결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고요. 그렇게 보혜사가 우리에게 임하시게 된 것이 또 예수님의 승천의 결과적인 모습으로 은혜를 끼치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그 사건이요,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우리가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감을 확인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죠. 오순절날도 살펴보게 되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라고 백성들 마음 가운데 법을 두어서 이전의 관계와 다른 새로운 관계를 맺어서 그들 내 백성 삼아가는 그 일을 내가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 모든 사역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을 교회와 성도에게 허락하시고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 백성이 과거에 그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언약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됨을, 실제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확인을 하시죠. 예레미야 32장 40절 41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이 되어서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속인 것을, 현재적인 것을 확인하고 나가서 장차 그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을 확인하는 보증이 되시는, 그래서 인치셨다라고 그런 성경의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 명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아가서 그가 예레미야 32장 41절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심어가는 일을 하실 거다라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었는데 그가 떠나가시고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것이고요. 예수님의 승천의 또 유익으로 결과물로 우리가 열매로 성경에서 확인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죠. 실제로 예수님의 승천은 이러한 것들을 교회와 성도에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승천하신 예수님을 안다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실제로 그런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어떤 모습을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오늘 로마서 8장 34절 읽었죠.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강구하시는 메시아가 그리스도 예수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그것이 그러면 교회와 성도에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35절부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하며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현재적으로 우리가 그 영원한 중보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요,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이 땅에서 걸어가려다 보면 도살당할 양 같은 그런 걸음을 걸어가는 거죠. 외부적인 압박도 있고요, 내부적인 갈등도 있고요, 도살당할 양같이 걸어가는 그런 인생인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어떻다고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대언하시고 중보하시는 주가 계신다라는 것, 그게 영원한 중보자가 계신다라는 것. 그 중보자를 안다면요, 그런 것이 전혀 이 땅에서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확신한다, 그 사랑이 계신데, 그 은혜가 계시는데 죽음도 천사도 어떤 피조물도 장래 벌어질 그 어떤 일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는, 그게 영원한 중보자를 안다라고 할 때 우리 신앙이 가지게 되는 자세, 또 영원한 중보자가 있다라고 하는 신앙이 어떤 모습인가, 그런 확신과 감격과 담대한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승계 두 번째 유익으로 살펴봤던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 현재적으로 우리가 거기 소속되어 있고 장차 거기에 우리가 함께하게 될 것에 대한, 그런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안다는 신앙은 장차 받을 영광이 있는 것이고요, 현재 분명히 소속이 옮겨져진 본향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이제 속칭 예수님의 가르침을 대적하고 부인하는 문화와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교회와 성도가 그런 자리에 살아가고 있어요. 삶의 여정 단편이 고난이고요, 어려움인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뤄가며 내가 받을 유업이 있고,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한다라는 표현인지도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런 놀라운 영광의 참여할 자로 여김 받아줬는데 감당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감당한다라는 거죠. 소망이 이 땅이면, 소속이 이 땅이면 이 땅에서 실패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고, 이 땅에서 못 가지고 못 누리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인데, 아니다라고. 나는 본향에 돌아갈 때 있고 싶고, 그리고 돌아갈 때 내가 누려야 될 영광 있게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수고해야 될 것을 수고하고 투자해야 될 것을,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면서 존중해야 될 것을 존중하는 그런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 또 승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는 백성이 걸어가는 모습이죠. 좋은 비유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타 지역에 가서, 먼 지역에 가서 공부를 한다거나 또는 일을 한다라고 할 때, 거기 가서 일 잘한다고, 공부 잘한다고 칭찬받고 또 인정받고 그런 것도 분명히 있겠죠. 그럼에도 분명히 내가 돌아가야 될 가족과 돌아가야 될 땅이 있다라고 안다면요, 거기 영원히 그 공부하던 곳에서 영원히 살고 그 일하던 곳에서 영원히 살 생각으로 거기 있지 않겠죠. 난 돌아가야 될 곳인데 돌아가야 되는 자세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자신의 삶을 조정하고 선택해 갈 거고요. 그게 현재적으로 상태가 하늘에 옮겨진 자고, 장차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처럼 승천하여서 주와 함께하는 곳에 있을 교회와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이 비슷한 간접적인 모습이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대표적인 주제 중에 하나죠. 본향이 있는 신앙생활, 장차 받을 영광이 있는 신앙생활에서 그러면서 비유적으로 이제 모세의 경우를 예를 듭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누리는 권력은요, 가까운 권력,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것, 이미 공주의 아들로 여겨진 자리에서 궁에서 성장을 하였고요. 내 거다라고 여기고 그걸 추구하며 살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환경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분명한 무슨 정체성을, 내 소속은 그곳이 아니고 내 소속은 돌아가야 될 저곳이고, 그래서 저기서 누릴 영광을, 저기서 받을 상을 바라보고 나는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본문에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백성과 함께 서는 자리, 고난받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을 더 좋아했고, 나아가서 누릴 수 있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보다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선택들을 만든다. 그게 이제 현재적 소속이 옮겨진 신앙이고 미래의 그 소망을 바라보는 신앙이죠. 그게 승천하신 하늘에 오르신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아는 신앙의 모습이다. 히브리서 13장 14절 15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니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영구한 도성이 없다는, 영원히 나를 의탁할 만한, 나를 만족시킬 만한 마을이, 도시가, 가치가 이 땅에는 없다라고. 그래서 뭘 찾느냐? 장차 올 것을. 그게 신앙의 관점으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아는 관점으로 이 세계를 이해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찬송을 받으셔, 영광을 받으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걸음들 실제로 선택하고 나아가서 내 삶으로, 내 입술로 그의 영광을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디에 내가 마음을 두어야 될지를 아는 신앙의 모습,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하늘로 돌아가심을 아는, 그리고 그것을 주어진 은혜와 영광의 큼을 본 교회가 선택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 하나 더 마지막 생각해 보면요, 우리 오늘 생각해 봤던 예수님의 승계의 유익, 승천의 유익은 보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가 인도하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며 나아가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로,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 살아가는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면요, 실제로 그 놀라운 은혜가 떠나가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따르려고 노력을 하겠죠. 고린도서 3장 18절 구체적으로 그 영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났지만요, 진리의 영이라서 그는 진리로 인도하시, 그러기에 그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진리대로 행하고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또 다른 모습은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리에 서고자 하는 수고와 모든 노력이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따른다고 할 때 어떤 신비적 경험으로 국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영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이해가 부족한 그런 모습이 이해되어지고요, 그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고, 실제로 거룩함과 화평함을, 말씀을 따르는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자리에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고, 실제로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따른다고 할 때 구체적인 그런 선택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모습이겠죠. 하늘에 중보자가 계시고 그 중보자의 뜻을 펼쳐가시는 이 땅에 중보자가 계시는데, 그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면 그런 역사를 지금도 내 삶에 펼쳐가시며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주가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인도하신다. 걸음걸음 진리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걸음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 믿는다고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루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욕심을 대적하는 바
우리가 자칫 영의 인도를 따른다고 해도 굉장히 이렇게 모호한 형 이상학적인 그런 모습들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다는 거요, 거룩함을 따르는 거고 화평함을 따르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육체 욕심이 이루지 않는, 육체 욕심이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상황과 사건 가운데, 마주하고는 문제들 가운데 편하고자 하는, 쉽게 그것을 모면하고자 하는 그 번거로움을, 그 갈등을 피하고자 하는 육체 욕심들이 있어요. 네, 그거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거룩하다고 하시는지 그거 고민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영의 도움을 구하고 그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하나 선택해가는, 그것이 하늘에 중보자가 계시고 그 중보하시는 자가 하나님의 영의 역사 가운데 그 뜻을 펼쳐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아는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사실 한 덩어리의 신앙이고요. 절대 나눠지는 모습이 아니죠. 한 덩어리의 신앙이고요. 예수님의 승기를 안다, 승천을 안다,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및 교회 성도에 주어진 은혜를 안다라고 할 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 간략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기 전에 지나가는 사건으로서의 승천이 아니다라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나타내는 히브리서 표현이죠. 영원하신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런 사건이 승천의 사건이었고, 그와 연합한 자들의 소속을 하늘에 있음을 확인하시는 사건이요, 나아가 그가 승천하신 것처럼 모든 그의 백성들, 그의 사람들이 그와 함께 마지막에 승천하여서 주와 함께 거할 것을 확인하는 그런 사건이고, 나아가서 떠나가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셔서 그렇게 새 언약의 시대를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그 나라에 거할 백성처럼 걸음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걸음걸음을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주가 계셨다라는 것, 그가 내가 믿는 예수님입니다라는 것 다시 한번 구매하는 가운데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아가서 그 은혜가 도전하는 바, 마땅히 가져야 될 담대함과 감격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본향을 향한 걸음들, 장차 받을 영광을 위해서 선택해가는 걸음들 실제로 만들어가는 자리에 있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겸손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